위에 모이신 청소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여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했을 텐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부유한 땅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정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죄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길 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때 주여 우리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으신 그 주님만을 오직 사모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이 시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주님께 헌금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에서 그 화면 앞에서 읽기는 좀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작은 소리로라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현장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확실히 조금씩 채워지니까 굉장히 또 마음도 편하고 또 함께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걸 선생님과 함께 나누라고 했는데 잘 나누셨습니까? 잘 나누셨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혼자 벌어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들이 나눈 그 내용을 저도 몇 가지 받아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썼는데 너무 맞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5월입니다. 그죠? 5월인데 여러분 올해의 5월은 평소랑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원래 5월은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뭐 저희 교회도 N축제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갈 텐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이제 개학을 앞두고 계시죠? 이제 조금 있다가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우리 고3 우리 선배님들부터 학교를 가게 되는데 역시 선배님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또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이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학교 갈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빨리 학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희가 본의 아니게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나요? 그래서 좀 더 가족들끼리 돈독해지고 가까워졌습니까? 좀 나는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돈독해졌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가족들과 가까이 있으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더 돈독해진다는 것은 사실 동화 같은 이야기고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더 싸움이 나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들끼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좀 낫다? 이건 좀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이 무시받는다고 해도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상처로 가득한 이런 현상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이 가정 안에서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명령들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총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10개.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가장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세부적인 것에 관한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듣는 대부분의 말씀은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따지자면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누어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5계명인데 여러분 5계명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 나오고 있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5계명 가장 첫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집에 6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어제 갔더니 어린이집에서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선물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건지 보니까 산삼을 받아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한 명씩 산삼을 나누어 주었는데 저희 아들은 그걸 잡초라고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 어린아이도 부모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근데 왜 굳이 이 당연한 내용이 10계명 중에 하나로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되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시기에는 이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이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서로를 이해할 만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그냥 피하고 무시하고 사실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가까운 사이인 만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친구들한테는 잘해주고 친구들 생일 때는 막 잘 챙겨주면서 동생 생일은 그냥 넘어가고 부모님 생일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친구들은 가정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항상 그래서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사실 10계명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10가지 계명 다 어느 것 하나 지키기 쉬운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리뉴얼 하시면서 단순히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죄를 지으면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야 이건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는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 무엇일까요? 뭐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명언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조차 눈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기를 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누구보다 가장 넓고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경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는 부모님을 향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원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면 나도 그거에 비하면 아주 조금이지만 작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만큼 당연히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계명에는 이런 부연 설명이, 추가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5계명에만,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에만 이 추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마음을 표현하셨나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저기 비전트리 가서 만난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이고 질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막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것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첫 번째는 한 주간 감사의 내용을 나누시고, 두 번째는 오늘 자막에도 나갈 텐데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편지 쓴다고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인터넷에서 대충 문구 보고 이렇게 베낀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감동하지 않고, 사실 밥 사준다고 해도 좀 부담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용돈을 또 바로 줘야 되니까 크게 저기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정말 부모님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방법들을, 그런 주님 안에서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속한 반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 가운데 결국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속한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경험이 되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내 옆에 두신 그 지체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3 A반 담임 맡은 정민주입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도 못하는데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정말 비로소 실감이 나네요. 우리 함께 또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반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고3 친구들 이 시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잘 이 시간 견디길 바랍니다. 곧 이제 학교도 갈 텐데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 잘 이겨내 보도록 해요. 힘내요. 화이팅! 안녕! 애들 안녕. 교회도 못 오고 예배 드리냐고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우리 교회에서 보자. 안녕. 건강하고 사랑해. 하나, 둘, 셋. 얘들아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너무너무 모두 보고 싶어. 얘들아, 우리 지금 비록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 다시 꼭 만나는 그날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 꼭 만나자. 안녕. 안녕, 고1 남자애반 김구석 선생님이야.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서 너무 보고 싶다. 학교도 가고 싶고 교회도 빨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조금만 참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고. 안녕 얘들아, 배달의 민족 선생님이야. 너희들하고 피자 먹고 그때가 곧 오길 바란다. 이번엔 피자 말고 이걸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청소년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달이 넘도록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정말 그립네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빨리 이 사태가 회복되고
호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지켜내기로 약속해요. 예배 다시 회복하는 그날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얘들아.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개학했나? 아직 안 했지. 개학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집에 있기 갑갑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이제 6월 되면 예배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안녕.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쌤이 정말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 얼른 나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게. 쌤이 많이 사랑해. 안녕. 안녕. 나 되게 잘 걸어.